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여정, 여호와께서 이끄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멸망이 좌우된다라는 거에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웃음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나 특히 오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라고 하는 죄와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 재미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듣지 않으려고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이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지요.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재미이다. 이 재미라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인간의 정욕, 욕망,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재미를 말하는 책이 아니죠. 진리를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가 가까웠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심판이 임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임박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또 새벽 영상으로 또 수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뿐입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셔도 온갖 설교들을 다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많은 설교들을 다 들으시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듣기를 원하지요. 내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구원에만 쏠려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는 구원 못지않게 심판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전제가 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웬만한 책들을 다 보십시오. 그 분량만으로 봐도 구원보다도 심판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비중이 더 큽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다 뭡니까? 구원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서신 12권 전부 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도 심판을 전제한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말씀을 농담으로 뭐했다? 여겼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상태를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그네를 상관하려는 그 무리를 롯이 밀치면서 들어오는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어둡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롯을 보호하지요, 그 가족들을.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이곳을 여호와께서 멸하실 터이다. 분명히 여호와의 멸망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말을 누가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타락에 익숙해지면 죄를 죄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반복할수록 자연스럽게 보이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것이 문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손이 뭡니까? 갈 때까지 다 가도 그냥 이게 이 성적인 문화, 특히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이 관계적인 문제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순수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애 한 번 못하고 결혼 전에 상관된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냥 그 사회에서 좀 순진한 사람으로 이렇게 내몰아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욕망을 만족한다는 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이 말은 이 타락에 익숙해져서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했느냐면, 여러분 읽었던 바와 같이 이 나그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나그네를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인데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관계를 맺겠다고 그 나그네 손님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롯의 태도예요. 롯이 자기 딸,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딸을 내어주겠대요, 대신해서. 그 말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그 사회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을 우리가 말하지만 총체적으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 또 묵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보이는 이익에만 신뢰하는 현실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이익. 이득이 안 생기면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득이 안 되면 선이고 악이고 없단 말이에요. 이 유교 안에서도 이 소인은 뭡니까? 이로우냐 해로우냐에 따라서 행동을 옮기는 게 소인이고, 또한 군자라는 거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할 때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해도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그냥 성물,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때려 부셔도 강도의 구례를 만든 자라고 막 분노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했다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가면 성전을 때려 부셔도 그게 선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때려 부시면요, 기물 파괴죠. 잡혀가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볼 때 결국 이들의 관심은 보이는 이익이에요. 그걸 신뢰하는 현실주의. 그래서 소돔은 기회 도시이기도 하고 번영의 중심지, 쾌락의 수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 속에 영접함, 섬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8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극진히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대접하기는커녕 저들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상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말로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웰컴하는 말 안 들어도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남색하겠다고. 그러니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죠.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 이런 타락 속에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이 심히 마음 가운데에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상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롯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중보하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19장 29절에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인정했다면, 시인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망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세상을 롯처럼 구출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누구예요? 세상 거래가 너무 넓죠?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내, 남편, 친척들,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내 이웃들이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누군가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구원해 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을 지연시키는 거는 뭐예요?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올 거야. 내일 회개도 늦지 않아. 바쁜데 내일 먼저 하고 그 다음 믿음 생활 할래. 이런 게 다 지금 뭐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여 심판 그런 거 올람 멀었어. 시간 많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잖아. 이렇게 사탄이 속임수로 우리를 침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는 이 상태가요,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포항에 과거에 우리 기억나시죠? 지진이 한번 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의 전문가들이 활성단층 위험이라고 경고를 많이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떤 정책과 이익의 문제로 묻어버려요. 지진이 이제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때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할 걸, 들을 걸 하고 후회를 했답니다. 여러분, 심판은 다가오고 나서면요, 심판이 오고 나면 현실입니다. 오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면 그냥 현실이에요. 무슨 현실이요? 멸망이에요. 거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공의만 있어요. 사랑이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냥 공의만 작동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사랑이 작동하는 시대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모든 전 과정이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인생이란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뻐기다가 막상 심판이 다가왔으면 그때는 현실이에요. 최후의 현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이 롯의 사위를 본 바와 같이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겨요. 자,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어떻게 구출되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분명히 멸망한다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뭐예요? 16절. 그러나,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롯이 뭐 했대요? 지체하네. 미적거린단 말이에요. 지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천사들, 나그네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둬요. 잡았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그냥 잡고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닙니다. 꽉 힘 줘가지고 막 강권해서 이리와 하고 막 가는 그러한 상황을 말할 때 여기 히브리 원어의 해석이 잡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자크란 뜻이에요. 하자크. 그게 아주 강권해서 아주 힘 줘가지고 끌어내는 거, 밀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에 있습니다. 전적인 주도권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체하죠. 왜 지체할까요? 심판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고는 싶은데 소돔과 어떤 고모라의 쾌락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미련. 또 떠나고 싶지만 붙잡는 것이 많아요. 정욕적인, 욕망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순종하고 싶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롯도 여러분 알다시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따라갈 때에 부모들이 시장 바닥에 이렇게 막 같이 가면은 손을 꽉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발견되거나 사탕 파는데 아니면 뻥튀기 파는데 이렇게 뭐 보면은 그거 보고서 자꾸 손을 놔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 돼 하고 꽉 잡잖아요. 그 아이가 손을 놔도요, 그 부모는 손을 잡아요. 그 시장 바닥에서 아이 잃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니까 더 꽉 잡아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손을 놓을 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인애롭고 자비로우심,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그분의 전적인 강한 오른팔로 붙잡혀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체하고 미적거리나 그분이 우리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지금 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에 그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이 은혜의 손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잡고 끌고 가는 게 바로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손을 꽉 붙잡고 내가 너를 끌고 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인을 언제 주는 줄 아세요? 진짜 뭐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어떻게 육을 입은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은 손을 진짜로 잡고 육체적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꽉 잡고 끌고 갈 때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끌고 가실까?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실까? 인생의 채찍으로, 진노의 막대기로 그걸로 때리시거든요. 환난을 허락할 때가 있고 고난 가운데 둘 때가 있고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을까? 왜 내게 절망을 허락했을까? 좌절을 허락했을까? 왜 세상 속에 내가 계획한 것들은 다 실패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서 그 좌절과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자꾸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고 있고 자꾸 내가 잡고 싶은 것만 붙잡고 있으니 그거를 떨쳐내고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세상 속의 실패를 나에게 주시는구나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빠져나오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어 나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이걸 통해서 나를 지금 손을 잡아가지고 인도하여 가신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뭐를 붙잡고 있는 걸까?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지혜로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뒤돌아보는 순간 뭐 됐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 본문인데, 소금 기둥이 되는데요, 천사가 분명히 말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7절에 보면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다 자기 생명 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들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고 소금 기둥 된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왜 뒤돌아봤을까요? 소돔의 쾌락의 풍요가 그리웠기 때문이에요. 믿음보다 세상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돌아본다는 건 여러분, 단순한 어떤 시선이 아닙니다. 애착과 정체성의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바라보는 곳으로 차가 가잖아요. 조금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방향이 틀어지고 사고가 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곧 내가 어디로 가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시선 돌리기가 아니라 그건 내 삶의 애착과 정체성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절대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어떤 교리의 일부분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앞으로 다가올 성경에 근거하면 실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최후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앞당겨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이라고. 따라서 심판은 농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세상 사람들이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영접을 안 해요. 믿으려고를 안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혹시 그러거들랑 거기서 나와가지고 너의 발에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세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심판 얘기하면 진짜 농담으로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올란 멀었어, 이렇게 지금 가볍게 여겨요. 근데 이 말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의 속마음을 후벼 팝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재림 온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냐, 이렇게 지금 조롱해요. 비방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온다 그러는데 안 왔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너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창조 때나 지금 때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심판의 말은 들었는데, 성경 말씀 자꾸 듣는데, 심지어 교회 나오는 자들까지도 합쳐서 다 그냥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롯의 사위처럼 불타 죽는 거죠.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볼게요. 오늘 찬송 불렀던 것이 나왔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 찬송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예요,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 언제 오냐, 그런 거 올란 멀었다, 안 온다,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심판 얘기하면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게 어딨냐.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왔는데 지금도 봐라 똑같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럴 때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말이에요. 하늘에 불이 있다 이거예요. 불이 탄다 그랬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은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요. 이게 심판이 그래서 신념도 아니고 관념도 아닌 거예요. 교리 이상인 거예요. 실제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은요,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끌고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결단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농담으로 여기면 인생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인생은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질문을 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지체함 속에, 미적거림 속에 살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소돔의 유혹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어떤 순종을 결단할 것인가? 뒤돌아보지 말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만 보고 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체하는 마음을 끊고 오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소돔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실제로 여기고 진지하게, 이제 농담처럼 여기지 않고 지체하고 딜레이되고 연기되는 마음을 끊고 오늘 순종함으로 소돔의 유혹에서 벗어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간 살아가는 동안 좌절과 절망과 세상의 실패와 심중에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나를 이끌어가는, 내 손을 꼭 잡고 가고 있는 그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